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이사야 8장 16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 까닭은 이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이 말씀은 정은이의 말씀인데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모든 가르침의 시금석이요 체험의 판단의 기준이다. 심판날에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표준이 아닌 성경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를 용서받고 그들의 이름 맞은판에 용사로 기록된 다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참여하여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될 것이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선고가 내리게 될 것이다. 분명하죠.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여러분 침례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저같이 말씀을 가리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었으므로 성경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좀 듣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증언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 가운데 봉함하라. 무슨 뜻일까요? 20절은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말하는 바가 뭐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뭐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죠? 결단코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좀 쉽게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에게 주님께서 두 아들을 주었습니다. 7장 3절과 8장 3절에 보시면 스알 야습과 마알 할렐 하스바스라는 두 아들을 주었어요. 이사야가 길을 가면 두 아들이 대동을 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구원자이다. 스알 야습은요 남은 자는 구원 얻는다 뜻입니다. 또 긴 이름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증언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서둘러 강탈당하여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명확하죠? 이 증언을 제자에게 싸매라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사야 두 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표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더라. 비록 우리의 범죄 때문에 아수르를 통하여 고통과 징계를 면할 수는 없지만 다르게 표현해 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절대로 무조건적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죄를 혹시 사하시지만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그 죄에 고통당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여 마귀의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그 죄에서 완전히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통하여 시련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보았죠? 야곱은 거짓을 심어서 정오의 수확을 거두었지만 주님은 죄를 지은 사실을 원상복구하지 않으셨다. 비록 그가 용서를 받았지만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주님은 야곱을 20년간 뭐 하셨습니까?
유랑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맞나요? 결과로 저는 놀랍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우리 어제 그 공부를 하였습니다.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재림교회 다 인 받습니까? 재림교회 목회자들 다 구원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명료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찍힌다고 정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신앙의 표준이에요. 말씀 아멘입니다. 오직 성경이요. 오직 성경이지만 중요한 말씀이요. 오직 성경을 오직 성경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신을 주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한 신학을 공부한 한 분이 공부를 하면서 탄식을 저한테 했습니다. 원장님, 진작 이렇게 신학 공부할 걸요. 진작 이렇게 공부할 걸요. 시간 다 소비했네요.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을 정언으로, 정언을 정언으로, 성경을 정언으로, 성경을 정언으로. 말씀은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경이요. 오직 성경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성경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언의 신을 주었습니다. 교회정은 5권 664페이지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저는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정언을 통해 보면 볼수록 성경은 명료해집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많은 별 같은 사람들의 가르침일지라도 성경과 비교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았습니다.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몇 말씀을 더 보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8장을 다시 펴셔서 13절을 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을 읽습니다. 만군의 주, 잘 들으세요.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 만군의 주가 누굽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요. 만군의 주 여호와 예수님을 거룩히 구별하여 따라하십시오. 그분을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를 쉽게 듭니다. 요한복음 2장과 마태 2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에 가셔서 단상에 서셔서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좀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청소가 딱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는 날 위선자들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창녀, 세리 남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나스 가야바 법정에서 그 당시 목회자 우두머리가 예수를 신문하는데 예수께서 똑바로 안나스 가야바를 바라보시자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만군의 주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 가운데 세울 때 그분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되리라. 예수님이 성전의 채찍을 드시고 상을 뒤집어 보시자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열한 제자마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한 신성미를 보게 되어지면서 공포에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시대소망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 응? 없습니까? 유다를 보고 펑펑 우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때때로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근데 그런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무서움과 두려운 분이시라.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인가?
그분의 거룩하심이란 무엇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처럼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태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요, 회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죄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짓 교리가 들어왔어요.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쏟고 있습니다, 교인들이요. 죄에서 떠나셔야 돼요.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고 승리하셔야 돼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성소가 될 것이나, 참 놀라운 말씀이요.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참 이게 더 묘한 말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뭐가 되시겠다고요? 거친 돌과 실족시키는 반석이 될 터이니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겠다?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겠다? 한 번은 제가 자한교회를 갔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너무 감동을 받고 초기 문줄을 펴놓고 뒤에 분 집사님한테 인사를 하시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집사님, 한 주간 제가 이걸 보아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감동스러워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라고 예언신을 펴서 읽어주면서 함께 나누는데 그 받은 사람의 그 반응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무서워요. 성경도 어려운데 예언신대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무서워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왜 주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두려움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안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면 심판 날에는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있는 빛의 분량대로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누가복음과 로마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만큼 보기로 하고 한 말씀만 더 보고 우리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 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지금 꽤 오래 공부하고 있죠. 한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원장님, 로마서를 공부하고 나니까 자고요. 하늘 가는 길이 확실히 보이네요. 시편 84편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에 보좌 가는 길이 환히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길이고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제가 재림교인 된 지가 31년 되었지만 침례받은 지 한 달 만에 고민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이 제일 구원 못 받게 생겼구나. 충격이었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사실이요. 두고 보십시오. 사실이요.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빛대로 안 살아요. 대부분 정언대로 안 살아요. 우리 동산이 비록 어려운 지경이지만 여러분, 우리 변론이 아닌 삶 속에서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에 싸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사세요. 정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에게 적용하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깊은 경험이 더 필요하였다. 고전 3장을 보시면 바울이 탄식합니다. 젖을 끊고 이유식을 주고 싶은데, 밥을 좀 먹이고 싶은데 먹을 재간이 없어요, 교인들이. 맨날 초보 교리 공부, 초보고 침례 완전 성경 통신감. 답답해요.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젖 끊고 싶은데 지금도 밥을 줄 수가 없다. 언제 밥 먹을래, 제발. 예언신은 말합니다. 젖이 뭔가? 기초 교리를 가리킨다. 밥이 뭔가? 품성을 변화시키는 단단한 지식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죄를 승리하는지, 어떻게 완전해지는지, 어떻게 죄를 도말받을 것인지, 어떻게 늦은 비를 받을 것인지, 어떻게 인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살아 성취할 것인지, 어떻게 중보자 없이 설 것인지, 어떻게 7장을 통과할 것인지, 어떻게 계시록 14장 12절처럼 어떻게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실제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인지, 예수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지식을 구비하여 그 지식에 부합되는 삶으로 우리는 진보해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예내실 말씀, 우리가 표대에 다다랐을 때 인을 받게 될 것이며 늦은 비를 줄 것이다. 한 번은 모 전도단의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저한테 했습니다. 한참 강의를 듣는데 강사한테 그랬대, 집사님이. 강사, 이렇게 하면 늦은 비 받습니까? 예. 우리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열심히 하시면 늦은 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른 비를 받지 않으면 늦은 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를 받아야 늦은 비를 받습니다. 오늘 처음 들음을 위해 일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품성을 바라본다는 것과 품성에서 품성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새벽빔, 아침빛 조금밖에 보지 못한 채 멈춰버렸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복음의, 신앙의 정점, 정오에까지 자라기를 그분은 원하셨다. 자, 우리 어제 말씀을 좀 보면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조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의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회개가 무엇이며 용서가 무엇이며 어떻게 용서받는 것이며 거듭나는 것이며 어떻게 죄가 없어지고 의가 창조되어지고 어떻게 이름을 받게 되어지고 쭉 공부를 다 해왔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는 성화의 목표, 마지막입니다. 성화의 목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예수님은 흥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형제자매들이여, 거리에서도 깨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를 아무리 험담하고 공격하는 여러 목회자들일지라도 최고의 존경으로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에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우리 동산 식구들요?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정죄해도 그럴지라도 죄를 짓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행사하세요. 예수님처럼. 보실래요? 형제자매들이여,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보세요.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어떤 악한 생각이라도 들어오거든,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축복하시도록 무릎 꿇어 기도하자. 여러분, 멋진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멋진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욕을 하고 험담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심령과 하나 되어서 고동치게 해 주십시오. 기억하세요.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예수의 마음과 일치된 사람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표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늦은 비는 예수님처럼 된 사람에게 늦은 비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전 3장 19절의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 없이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깊이 공부해 보시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영원히 머물다 뜻이 공부해 보시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가 있는 것은 그분이 머물러요, 못 머물러요? 머물러요. 용서를 통해서 죄를 뽑아가시고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의 품성을 불어넣어줘서 마침내 늦은 비를 통해서 충만케 할 때 그 속은 예수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예수가 점점 충만해가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아는 자꾸 비껴지고 우리 자아는 자꾸 없어져가고 예수께서 점점 충만해짐으로 호세 6장 3절을 말씀이요, 아침빛같이
이른 빛, 늦은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분을 닮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예수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그들의 품성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가정에서, 타인과 교제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만일 누구라면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연희신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는 사람 뜻입니다. 재림교인? 친일받은 재림교인? 장모님? 집사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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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있는 사람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계십니까? 고 13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계시는가? 에베소 3장 16절처럼 믿음으로 예수를 안에 모시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회심하시고 변화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에서 말, 행동이 가정에서 타인과 교제에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팔아먹고 배도하고 죽일 일이 뻔히 보이는데도 예수님 마셔요. 그를 위해서 가식 없는 진심 어린 사랑을 끝까지 베푸시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단과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투실 때 마귀한테까지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계시면 예수와 같은 품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정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요. 동산이 있다 해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 삶 속에서 예수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야 돼요. 예수가 계시면 인내, 참을성, 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것이다. 맞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정신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마저 봅니다.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 그분의 기질의 훌륭함, 그분의 동정적인 마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이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찾을 것인데 보세요. 얼마나 분명해요. 얼마나 분명해요. 그걸 다르게 말할까요? 마저 심판날에 나를 믿었는가라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는가라고 심판하는데 그 비결은요, 우리 안에 그분이 충만히 계시면 100% 당연스럽겠죠?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맞습니다. 왜 열매가 왜 없습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쭉 달려가는데요. 마지막 주제가 완전, 장성한 분량, 신의 성품, 죄에 대하여 죽음, 이런 주제를 마지막 다룰 것입니다. 지금 주제는 성화, 성화의 목표가 뭔가? 가리 1권의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반드시 성화되어야 한다. 뭔가? 죄가 용서받지만 다시는 하늘에 옮겨놓아도 하늘을 더럽히지 않도록 죄가 남긴 상처가 빨리 치료되어져야 한다. 환경적 변화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우리 이 땅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 시기 동안에 예수님 지성소 계시는 동안에 이런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판단으로 상대방을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피곤한 일들이, 여러분. 판단은 주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처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비록 내 눈에는 거슬리게 보일지 모르지만 판단은 주님께 맡겨놓으시고 그들의 동기를 좋게 해석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처음 사랑이 안 식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마지막 예수를 만날 사람들이 예표로 누구를 세워두었습니까? 에녹. 에녹의 뜻이 뭐죠?
교사, 선생님. 어떤 선생님입니까, 에녹은? 맞아요. 의가 무엇인가 누구한테가 물어보면 됩니까? 에녹한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요. 에녹 속에 예수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신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우리의 모본이 아니고 사실은. 그죠? 에녹 속에 계셔서 에녹을 자신처럼 변화시킨 유일한 모본은 예수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에녹을 가리켜서 은혜의 기념비라라고 소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에녹은 항상 예수님의 감화 아래 있었다. 참 중요하죠? 이런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도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우리를 예수님 감 아래 둘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찬미가 입에서 끊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가 호흡처럼 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동적으로 누워있으면 성경이 떠오르도록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앉으면 자연적으로 영적 대화가 나오도록 훈련을 해보세요. 영혼들을 만나면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해보세요. 이 동산에 가끔 사람들이 오죠. 이방인들이 오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물 한 컵 드리시고 얼른 전도치장 하나 뽑아서 드리시고 해보세요. 다시 말하면 에녹은 항상 뭐에 있었다? 예수님의 감 아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므로 정말 놀라운 말. 그분과 같은 수준,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 인자하심, 부드러운 동정심, 연민의 정, 인내, 온유, 겸손, 사랑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거룩한 경쟁심이 생깁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그가 그토록 친밀히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이게 이른비를 받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 에녹처럼 이 멋진 경험, 행복하고 멋진 삶은 있죠. 그죠? 행복한 동에 아름다운 열매, 동산의 우리 슬로건처럼 오늘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서 성화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